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끔찍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나병이었어요. 나병, 한센병.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문둥병, 문둥이병. 여러분 참 잘 아세요. 여러분,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치료약도 있고 지금은 치료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약이 없어 가지고 이 병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고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전염시키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정든 집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고 그리고 고향과 친척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 걸리면 살이 썩어지고 문드러져서 코가 하나씩 없어지고 눈썹이 빠지고 온몸에 진물이 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아도 너무 흉물스럽고 끔찍스러운 병이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이 병은 주로 열대지방과 동양의 많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로 일명 한센씨 병이라고 불리는 병이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문둥병이 전염성과 함께 한번 이 문둥병이 걸리면 파괴력이 엄청나서 사람들은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문둥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 걸린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병에 걸린 거야. 그리고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내가 성경구절 안 써줬나요? 레위기에 의하면 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 있어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피부병인지 문둥병인지 그것을 또 판결하는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문둥병을 피부병인가 문둥병인가 이걸 정확하게 판정을 해줘야지 만약에 피부병인 문둥병인데도 당신 피부병이야 그런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지내에서 살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이 다 전염이 되니까 이 피부병과 문둥병을 판결하는 규례를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으므로 동네 밖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 멀리서 보고 윗입술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수구리가 이때 나온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외침으로 나는 문둥병 걸렸으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에게 가까이 오면 당신이 전염됩니다. 라면서 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하리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레위기가 문둥병 걸린 사람의 수칙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어제도 우리 금요일 날도 보니까 우리 금요일 날 밤 11시 반에 역전의 노숙인들 우리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2번 본 사람이야. 지난주도 보고 이번 주에 본 사람이 멀쩡하고 물론 노숙인 표시가 나는데 내가 물었어요. 여기 2주밖에 안 된, 여기 제가 얼굴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2번째 여기 왔습니다. 어디 집이 어디십니까? 잘 때는 있습니까? 이때 수급자입니까? 수급자래. 그런데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집이 부천인데 제가 이 동대문 근처에서 오래 생활해가지고 이곳이 그리워서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고 또 가족들과 동네에서 고향에서 함께 생활했었는데 문둥병이 걸린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그동안 정들었던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과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문둥병이 나올 수도 없지만 이 병이 낫기까지는 절대로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동네로 돌아올 수 없었던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문둥병 자체가 주는 두려움, 이게 살점 하나가 떨어져서 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아내가 보고 싶고 자녀가 보고 싶고 군대 간 아들이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도 군대 간 아들이 보고 싶은데 우리 30개월 했는데 지금은 18개월밖에 안 하고 옛날 같으면 2번도 할 거 월급도 많이 주고 구타도 없어지고 그렇게 편하다 그러는데도 아들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자괴감, 이 고독감, 그리고 더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죄책감이 이 삼중의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군 생활을 하면서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아니 문둥병자를 찾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대에서 군종병으로 있을 때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기양의 부활절 행사 계란을 팔아주는 주대 우리 나환자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환자들이 주로 닭을 많이 키워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지 말고 나환자들이 파는 닭을 좀 계란을 좀 사주자. 그러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갔어요. 거기가 이제 부산의 용호동 쪽에 가면 오륙도 뒤쪽에서 오륙도 뒤에 섬 뒤쪽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산시에 살지 못하고 저 섬 뒷동네 마을에서 이 나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저는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나환자를 봤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좀 볼 때 겁이 좀 담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겉만 그렇지 속은 안 그래. 여리고 제 아내가 여리고 여린 남자랑 산대. 옛날에는 좀 터프가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여리대. 하여간 이 문둥병자를 탁 보는 순간요, 그냥 이 흉측한 외모 때문에 그냥 겁이 확 나더라고. 코가 떨어졌고요, 또 어떤 사람 눈썹이 다 빠졌고요, 볼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손 하나가 없고요, 턱이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썩어지고 문드러져 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이 이 건강한 20대 군인의, 건장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군인도 그 모습에 두려움이 확 밀려났어. 이들은 나병으로 가족들과 떠나서 사람들과 격리된 섬에서, 그것도 섬 뒤 모퉁이에서 사람들의 접촉을 피해서 그들만이 닭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다가 배척을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을 하자 우회해서 베레아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요단 동편에서 들어가는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거기서 나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들어가자마자 12절에 나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제 나환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 10명의 나환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전화기는 끄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나환자 10명이 멀리 섰어요. 여러분, 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섰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율법의 규정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고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공중위생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조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그저 멀리 서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알고 그래도 염치 있고 예의 있는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멀리 서서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렀어요. 여러분, 이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부른다는 것은 신체학상으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코나 입이나 이런 것들이, 얼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호흡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코가 열리고 숨이 열려서 얼마든지 가슴에 또 폐활량이 좋아서 예수님이라고 맨 앞에서 조는 것들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눈, 코, 귀, 입,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또 어떤 거는 돌출되어서 살이 썩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시여 라고 소리 지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일이고 대단한 노력이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지막 희망인 듯이 큰 소리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에는, 치유받는 신앙에는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단순한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시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멘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기록한 헬라어 단어는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그러니까 누구를 말해요?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복종을 약속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칭호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했던 칭호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럴 때 그냥 밤새도록 허탕치고 그물질했고, 그들이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 마리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서 혼자 그물을 못 알려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 말 빠르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앞에 조롱 거실 때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깰 때까지 빨라지고, 할렐루야. 하여간 아멘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안 할 사람이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고기가 많이 잡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선생님.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14절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는 말도 아니고, 너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보이면 네 몸 나을 거야, 믿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그냥 그럼 고쳐줘요 예수님?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겠다는 그 어떠한 말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그 문둥병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증거를 받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왜요? 왜요는 우리말이 아니고 외놈말이지. 왜요? 뭐 때문에요? 맞아요? 확실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늘 그렇게 밀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아멘도 잘하고 큰 소리로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지금은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 가던 중에, 그 말을 길 가던 중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 말씀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깨끗하기 전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증명을 받으려고 제사장에게 가는 일은 모순된 일입니다. 그러나 10명의 나환자들은 그런 모순된 듯한 길을 믿고 떠났습니다. 신앙은 저 또라이 아냐? 저거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다 돼?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믿을 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 순종할 때 구원받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치료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따지지 말고, 대들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하려고 입 꼭 닫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을 받는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도요,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도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동네에 가난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의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잔치를 상징하고, 그래서 결혼식에 늘 포도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결혼식에 이 가난한 갈릴리 가정의 가나 지역의 갈릴리 가난한 동네에서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와버렸어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 삼계탕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샜는지 안 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늘 주방팀에게 항상 여유있게 준비해라, 여유있게 준비해라. 담임 목사가 많이 먹으니까 여유있게 준비해라.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난 잔치에요, 생각보다 원래 또 가난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처음에 포도주 준비했던 것이 동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잔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 그래서 포도주 항아리에 일곱 항아리에 물 부었고 그냥 갖다 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어떨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좀 기적이 우리가 좀 납득이 되고 좀 이해가 되고 설명이 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믿겠는데, 어떨 때는 그냥 맹인 눈 고칠 때 그냥 예수님이 좀 이렇게 눈 고칠 때 그냥 이렇게 좋게 안수하면 어때요? 이렇게 눈이 떠나가지는 좋고, 근데 지름을 눈에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기적도 좀 우리가 이해가 좀 되게끔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하고 예수님 다른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그냥 맹물 다 부어놓고 그냥 갖다 줘. 갖다 주면 이 물이 변할 거야. 네가 갖다 줘서 순종하는 이렇게 설명도 안 해요. 그냥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 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반응이, 저렇게 박수치는 사람 반응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데 반응이 좋았어. 처음에 포도주보다도 오히려 두 번째 갖다 준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제가 꼭 가본 건 아닌데 술 장사하는 사람들 그렇잖아. 술집이 돈 많이 버는 이유가 있잖아. 처음에는 좋은 술을 가다가 술이 이만큼 알달달 됐으면 어때요?
그 술병에다가 물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술장사들 돈 많이 벌잖아. 그런데 오히려 두 번째 갖다 준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여러분, 순종할 때 복 받는 거예요. 교회가 수련회 간다 할 때 갈까 말까. 여러분, 내년이 온다는 보장 없어. 응? 내년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보장 없어요. 내년에 갈게요. 다른 데서 갈 때는 다 가면서 왜 못 가? 교회가 수련회 간다 할 때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 가서 정말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경건한 복음 전도자인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죠. 자세히는 몰라도 스펄전 설교집이 아주 유명한데,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원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몇백 년 전에 75달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75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제법 괜찮은 교회 세 군데 교회 가서 집회하고 설교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헌금해 주십시오 해서 75달러를 탁 모았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 그래서 모금을 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귀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펄전아, 그 75달러 조지 밀러 목사님 갖다 줘라. 여러분,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도 고아원 아주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기도하고 경건한 고아원 운영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 75달러는 제가 이 고아원의 운영비 쓰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아온 건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또 물었더니까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야. 75달러를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건 마귀 음성이 하고 모른 척하고 안 갈 건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 있고 경건한 목사님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조지 밀러 목사님한테 똑똑똑 갔어요.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 또 들어보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 주여 75달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 제가 사실 75달러 우리 고아원에 쓰려고 75달러를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이 75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이므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순간에 그 시간부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흡족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순종하는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14절에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의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믿음을 가십시다. 여러분, 신자들이요, 이 받은 바 은혜가 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렁구렁구렁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구렁이가 구렁구렁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구렁구렁구렁구렁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도 10명의 나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 물어요. 야, 유대인 9명의 나환자 고침받은 9명은 어디 갔고 네 혼자 왔느냐? 여러분, 10명의 나환자 가운데서 9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하나님을 잘 한다는 유대인 나환자였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9명은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 명이 내 몸이 나았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그 한 명은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나환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북쪽에 속한 사마리아는 722년에 아수르가 찾아와가지고 침범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이 아수르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마리아 남자들을 아수르로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결혼시켜버리고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 혈통을 저버린 혼혈족이고 이것은 이방인이다, 이 구원도 떠났다, 이 잡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하는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안 가고 사마리아 자기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준 구원에 먼저 반응을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작 9명의 이스라엘 나환자들은 감사하다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가장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한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치료의 기적을 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랍대 가부와 이방인 남은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가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근성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낳아주고 이거 몰라,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옆집 아줌마가 사탕 하나 더 주면 엄마보다도 옆집 아줌마가 더 사랑이 더 많은 줄 알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에 탄식하는 거예요.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픈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사할 줄 모를 때 큰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든 사람이 어디서 신앙이 병들어요? 감사하지 못할 때 신앙이,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 유월절이 있고 왜 무교절이 있고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가나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절, 이 모든 절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에 이용하는 데만 그치는데, 이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에 가까운 병적인 신앙이에요. 내 필요할 때 하나님만 이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 될 때는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명백히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중심 신앙, 곧 구원받는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나병 환자 10명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육체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9명도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9명도 똑같이 나병이 치유받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나환자는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적절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첫째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사람은 단순히 문둥병이 나은 것만을 기뻐하며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치료해 주신 그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저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구나. 구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아멘 안 하는 것들도 아멘 한다 하더라. 강사 째려보는 것들도 이쁘게 본다 하더라. 이게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 나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행동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어쨌는지 아세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신약시대에 치료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다 고백이 다 이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나병이 깨끗해진 기적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병만 낫고 그냥 돌아갔어. 이제 그 사람들은 20년 30년 살다가 딱 죽으면 지옥이야.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일부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혼도 구원받아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듯이 이 사람은 나병을 통해서 나병도 치료받고 나병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인 지옥 가는 질병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인생을 당해서 쪽방에 살고 노숙하고 어려운 환경에 살아서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예수님 믿게 되어서 가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영원한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하고 반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반응한 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다같이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가 반주자였으면 반주해서 벌써 할렐루야.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믿음이 나타날 때 구원이 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10명의 문둥병처럼,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 몸이 치유될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대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만주 3분 동안 주여 우리도 이 나환자처럼 이런 믿음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동안만 더